오늘은 제가 복음을 전함이라는 주제로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그러면서도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 왔고, 그 복음이 제가 기도 시간에도 또 기도를 했지만 일부 예배 때 이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나라 이 한반도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그 시작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우리는 복음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당연히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야겠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죠. 이 스데반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그분을 믿어라 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것을 결국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바람에 그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기회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들이 핍박이 일어나고,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교회는 큰 핍박으로 인해 온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곳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다른 유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 다음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은 사마리아를 넘어선 시리아와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시리아와 그 너머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는 이제 그리스를 지나 고린도까지 이렇게 복음이 막 이제 전거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7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때 박해를 받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립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결코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갑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갈 때는 길을 멀리 돌아가더라도 그 지역은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들도 낫고 하자 사람들이 더 그 말을 신뢰하게 되고, 나중에는 침례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전했다는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그럼 내려와서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긴 하되 성령의 임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 성령 임재가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성령 임재가 일어나니까 그때 유명한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자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성령의 임재를 좀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특히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그러니까 네 돈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이 시몬이 깜짝 놀라서 그 기도대로 되지 않도록 나에게 다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를 하면서 이 사마리아 복음 전도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담겨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할 텐데요, 제가 오늘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이 박해는 이 막 시작한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막 시작한 교회가 견디기에는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결속력도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막 부흥되는 분위기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찾아 들어오는 이런 유대인들의 핍박은 그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복음을 들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복음을 들고 갔다기보다 그들이 다른 곳에 가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 갔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 누구를 들어 사용하셨느냐? 광신적인 유대주의자들을 도구로 복음의 확장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가시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권능이 생길 텐데 그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그냥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핍박과 박해를 가하시고 그들은 할 수 없이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님의 지상명령, 이 지상이라는 것은 가장 크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된 것이죠. 즉 복음이 이방 세계에까지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 유대인들의 손을 빌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범위를 확장시켜 보면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말고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다시 새 힘을 내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 싸움을 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을 해결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달라서 그것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 문제는 별거 아닙니다. 그까지 문제 뭐가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자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태도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오고 시련이 닥치면 그 시련을 볼 때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공동체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슬프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교회 가정에는 다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괴로운 일들을 그냥 눈앞의 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일로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보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속에 뭘 해결해야 될지를 그리고 뭘 회개해야 할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실 것 같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들을 들어 응답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내가 잘못 가고 있었던가? 그 다음에 내가 주저앉아 안일하게 있었던가? 아니면 내 가는 길을 더 잘 가라고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더 단단하게 단련시키고 불순물을 태워 정금 같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서서 당당하게 문제를 넘어서서 사명을 완수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제가 있다면 우리는 시련 앞에서 또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더 굳은 의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이렇게 문제 앞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직면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다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라. 오늘 나오는 사건 하나, 특별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 사건만 특이하게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 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설교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도 받고 믿음을 가졌는데 왜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이라 이방인들이라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아시죠? 이방인 고넬료. 이 사마리아인보다 더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모였고 유대인들도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끝내자마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재했는데 왜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제가 억지로 답을 하나 찾아보면 다른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인용할 것도 없고요. 제가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좀 하나를 말씀드려보면 그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이 막 전거되니까 이상한 복음들이 막 전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 또 복음이란 이름으로 변질된 복음들이 많이 전거됩니다. 근데 그 복음들을 사도들이 가서 분별을 하고 판별을 하는데 그때 사도들에게 권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위가 있어야 사도들이 그것을 거짓 복음이다, 참된 복음이다 할 테인데 이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아직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재하시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의 권위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 제가 볼 때는 사도들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함이 아닐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확실한 정통적인 해석도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만 낼 뿐이지 정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체계를 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 예전에 시올라지라는 이 신학은 시스테믹 시올러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의학이죠. 신학이라고 하면 요즘은 뭐 성서신학, 실천신학 뭐 여러 가지 신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신학 그러면 이 교의학이 신학이었어요. 교의라는 것이 교리이죠. 교리. 그러니까 교리가 곧 신학인 것입니다. 교리가 뭐냐? 성경을 시스템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구성한 게 신학이에요.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체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순서도와 똑같은 거예요. 수학에 나오는 순서도 함수와 똑같고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하는 것에 따라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7시간씩 해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복음의 변질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구원의 서정 9개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이 신학적 용어인데요, 구원받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순서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받는 구원의 서정 이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를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그리고 영화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맨 앞에 예정을 넣어서 10가지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받는데 이 10가지 단계를 거쳐서 지금 구원의 과정을 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이 10가지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단계를 밟아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은 교의적인 이야기고,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꼭 그렇게 안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기억하시죠? 그 강도가 이 구원의 서정 9가지 밟아서 구원 밟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체계적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체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체계적이 않은 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체계적인 것은 무엇을 하면 반드시 똑같은 결과값이 나와야 돼 있어요. 똑같은 인풋이 있으면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이게 시스템입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성령 임재의 사건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 임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게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도들이 와서 믿는 자들이 기도함으로써 일어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이자 유일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무엇을 같이 공유하고 싶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따라 모든 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틀리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한 일을 하나님이 가라,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보자기에 온갖 먹지 못할 짐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먹지 못할 음식들이 대표적인 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 그리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들은 못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몽땅 부정한 짐승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했더니, 내가 정결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레위기에는 부정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먹지 않아요. 토끼를 먹지 않습니다. 토끼는 되새김질 하나 굽이 갈라져 있어서 있지 않아서 안 먹습니다. 자,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또 먹으라고 하실 때는 언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섰을 때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냐면, 내 생각과 내 이성, 내 지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이 특별한 사건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일 할 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방식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사시는 것은 인생의 80, 90 계획을 세워놓으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60에 데려가실 수도 있고 50에도 데려가실 수도 있고 더 젊을 때도 데려가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십시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특송이 끝나니까 시간이 별로 안 남았더라고요. 성가대 특송이 끝나니까 거의 30분이 다 돼서 준비한 설교를 줄이기는 제가 또 부족하고, 그래서 막 달리다 보니까 지금 정신없이 달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지금 전하신 거. 네. 기침하시는 분들 좀 쉬어가자고 하시는 기침 소리 같기도 하고, 목사님 너무 빨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못 알아듣겠습니다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여러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삶에 닥치는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이에요. 성경에는 마술사라고 그냥 번역을 했지만 이 마술사는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마술사 그런 마술사가 아닙니다. 이 마술사는 오늘날로 치면 좀 비슷한 게 무당들 신내리게 하는 대모신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큰 무당 이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영험한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 길도 알려주고 신비한 일도 일어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깜짝 놀라서 저런 능력을 나도 받으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영향력을 미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시몬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칭 큰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칭 큰 자라는 말과 더불어서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사람은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히브리어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수식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엘샤다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엘샤다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거의 신적인 대리자, 이렇게 높이 평가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의 능력을 보고 내가 저 능력만 가지면 더 큰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책망을 듣고 그가 이제 돌아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을 보면서 우리와 무관한 사람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돈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돈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능력이 있다 그러면 한번 기도받는데 얼마라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남보다 먼저 가서 더 큰 능력을 가진 자에게 더 빨리 기도를 받고 더 큰 능력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겠다. 이게 시몬과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이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겠죠. 너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네가 갖고 있는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돈이 다 떠나가는 날 너도 생명이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 없다고 주의 일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도리어 큰 교만입니다. 그럼 물질이 많으면 여러분 주의 일 하시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물질이 많아서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핑계예요. 우리가 주님 일은 물질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물질로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시몬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부를까도 생각을 많이 하다가 오늘 또 찬양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여기서 제일 젊은 우리 황혜리 집사님 이 찬양 아세요? 부르셨어요? 어렸을 때. 우리 황 집사님 어리셨을 때 부르셨으면 진짜 오랫동안 부른 거네요. 대부분 아시죠? 전 집사님 어릴 때 부르셨어요? 네. 네.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께 한번 여쭤보십시다. 우리 권장로님 혹시 어릴 때 이 찬양 부르셨어요? 아, 그럼 이 찬양 역사 굉장히 긴 거네요. 네. 저도 이 찬양 참 부르면서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돈으로 못 가요, 힘으로 못 가요. 찬양은 열심히 불렀지만 이게 물질로 무슨 주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주일학교 때 부른 찬양의 고백만큼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시몬과 같은 자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선물을 떼서서 받기도 하지만 선물은 주시는 자의 뜻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더 신학적인 표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뭘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중점을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늘 이런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커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아주 유능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 부담 아닌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닌데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이 예배라는 것이 오늘도 이렇게 모이셨는데 예배를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매주일 이 주일 예배 한번,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야 어릴 때부터 이게 정말 생활이 되다 보니까 삶의 주변을 예배 외의 시간으로 다 잡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주를 믿으면 이 주일날 예배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약속은 주일날 툭 하면 잡히고, 행사도 주일날 잡히고, 여행이라고 한번 가려면 또 주일에 걸리고, 이 주일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에 너무 많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운 듯 하지만 또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일이라 그러면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까짓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의 첫 스텝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다음 스텝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그 다음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전도이죠.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예배와 전도다. 이 두 가지, 그것을 내가 생명같이 여겨야 되겠다, 몸이 반응하게끔 해야 되겠다, 이 주일이 되면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에 내 가장 우선을 둬야 되겠다라는 다짐으로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초점을 맞춰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과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까지 예레미야 말씀이 52장인데 그리고 애가가 5장이라서 총 57장을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했으니까 57주를 한 것이죠. 1년을 넘게 예레미야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에스겔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은요, 성경에서 설교자들이 제일 전하기 싫은 구약에 아마 다니엘과 에스겔 두 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만큼 전하기 어려운 성경입니다. 어쨌든
에스겔 말씀을 전할 터인데 여러분 오셔서 말씀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이 수요 예배가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오셔서 더 깊은 영적인 훈련과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면 새벽 기도 나오셔서 또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없애는 교회가 많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젊은 저 또래에 저보다 조금 젊은 후배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 새벽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다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새벽 기도를 안 하면,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한다니까 그러면 선배님은 몇 시에 자네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보통 10시 전에 자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면 11시까지는 자려고 그렇게 애쓴다. 자기들은 그렇게 못 잔다는 거예요. 일단 뭐 12시, 2시 이렇게 잠을 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어서 주일 날 좀 늦게까지 있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여지없이 하루의 일상이 무너집니다. 늦잠 자게 되고. 저는 요즘 새벽 기도가 더 감사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더 기도도 잘 되고 새벽 기도 때 말씀 한 장 보는 게 또 큰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같지만 저도 같이 묵상하는 거죠. 저는 요즘 이제 젊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젊지 않은 게 아니라 젊지 않죠. 네, 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지 중에 제 본심이 나왔군요. 제가 새벽 기도가 힘들지 않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젊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젊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새벽 잠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잠이 별로 없어지고 이제는 아침 새벽이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져서 새벽 기도 안 나오면 특히 할 게 없습니다. 특별하게.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면 하루가 굉장히 의미 있게 시작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배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주일 예배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수요 예배 이야기하고 새벽 기도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분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3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거기서 멈추지 말고 또 새벽 제단도 쌓고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장황하거나 황당하거나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 예배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서 시작되는구나. 그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